오늘도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하셔서 이 한 주도 말씀으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위로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다음 세대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학자로 유명한 페스탈로치는 교육에 관해서 이런 짧은 워딩을 남기죠. 지상 최고의 학교는 가정이고 또 최고의 커리큘럼은 바로 사랑이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들이 다 사랑하실 텐데 또 자녀들 또 요즘은 손주들까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은 다 가지실 텐데요. 특별히 그 교육과 또 그 아이들에 대한 인격과 품성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일본의 속담 중에는 자녀는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그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 세대로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본을 보이고 또 우리가 걸어온 모습이 저들의 인생길에 또 비춰지는 모습이 될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신명기 또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아니 목사님 다음 세대들 여기 별로 없는데 다음 세대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목은 다음 세대지만 실상은 제가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명기와 또 에베소서에는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된 입장과 또 부모가 될 입장에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본을 보일 것인가 성경을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신명기입니다. 6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대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자,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신명기, 기는 뭐예요? 책기자죠. 이걸 한문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신명, 귀신 신자와 명령할 명을 써서 귀신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번역했나? 아니에요. 신자가 제신자예요. 제신자.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이란 뜻입니다. 왜 두 번째 명령이냐면 영어의 디우테로노미죠. 왜 두 번째 명령이냐면 지금 이 신명기를 쓰고 있고 듣는 대상들은 출애굽 1세대입니까? 출애굽 2세대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1세대예요, 2세대예요? 아니 목사님 출애굽은 출애굽이고 1세대는 1세대고 2세대는 뭐예요?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자라난 세대들 말하는구나. 그럼 1세대, 2세대 다 허용되는 메시지 아니에요? 자, 우리는 알고 있죠. 뭘 알고 있냐면 1세대는 다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지금 이 신명기는 광야에서 쓴 게 아니라 모세가 죽기 직전에 쓴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왜요? 1세대는 다 어디 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는 죽을 예정이죠. 이제 곧 죽을 예정이죠. 그래서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아직 살아있는 모세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 그러면 2세대는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애굽 경험을 못한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니까 부모님이 유대인이고 광야 생활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났냐면 텐트에서 눈 떠보니까 텐트예요. 눈 떠보니까 아침에 뭘 먹어요? 만나 먹고 2세대는 그러면 자기 부모님 세대랑 어떤 세대예요? 전혀 다른 세대, 전혀 다른 세대예요. 요즘 세대 여러분 자녀들 또 손주들 특히 손주들 많이 계실 텐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때랑 뭐 비교한다는 거 말 자체가 안 되죠. 저도 보통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뭐 나이를 지그시 먹은 건 아닌데 저도 좀 젊은 교육자에 속하지만 저희 우리 전도사님 또 목사님들과 세대 차이를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어떤 때는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저 친구들이, 죄송해요, 우리 교육자들이. 그리고 저 교육자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저도 있습니다. 세대 차이를 느끼는데, 하물며 여러분 자녀 또 손주들과 얼마나 많은 세대 차이를 느끼겠어요. 그만큼 세대 차이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세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유효한 그런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모든 상황과 삶의 이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것을 가르치게 하십니다. 2절을 또 볼까요? 2절은 조금 긴데 제가 읽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신명기의 목적은 정확하게 출애굽한 백성들이 아니라 출애굽한 그 다음 세대를 향한 메시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세대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거죠. 신명기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3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3절은 여러분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아 뭐 하라고요?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여기도 이제 듣고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들으라. 보통 우리가 이 단어를 쉐마라고 이야기하죠. 들으라. 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로마서에 있는 10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7절입니다. 외우시죠? 네. 로마서 10장 17절 그냥 오늘 같이 읽으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판에 항상 말씀을 새겨야 되는데 그 말씀은 실상 자꾸 들어야 됩니다. 눈으로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나아가서 한 번에 된다라는 한 번의 충격적인 요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니 더 많은 경우 속에서는 실상 한두 번 듣는 것으로 말씀이 또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 역사는 만에 하나 정도이고, 실상은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나누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내 삶에 거의 좌지우지 될 만큼 늘 가까이 하라는 말이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들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반복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계속해서 되씹어보고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베레아 교인들처럼 상고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신다면 자꾸 듣고 나누고 그걸 또 말하고 가르치고 그러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겨지는 그 원칙과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가까이 하고 계시죠? 제 눈은 피하지 마시고. 근데 이것은 주일 예배의 한 번으로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딱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했다? 죄송합니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또 세상으로 나가실 텐데 한 주간 사시는데 잘 사실 수 있죠? 잘 사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 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걸
우리는 잘 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물며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온통 모든 듣고 보고 나누는, 눈으로 보고 눈으로 귀로 듣는, 또 자신들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소재와 동기와 원인 속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부러운 부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갔더니 식당이 이제 호텔 식당에 이렇게 막 굉장히 컸는데, 이제 우리 같이 간 이제 식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되게 시끄러워요. 무슨 아마 저는 어른 잔치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어른도 있고 중간 세대 부모 세대들도 있고 더 위의 세대도 있고 아이들까지 이렇게 있었어요. 한 20명 30명 정도 되는 분들인데 아이들도 막 왁작지껄 떠들고 어른들도 막 목소리가 높아요.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싸우나 싶었어요. 그러다가도 아이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아이는 밑에서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뭐 의자까지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처음에 저는 그 모습이 의아해했어요. 근데 유대인 이스라엘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유대인들은 원래 저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르신 그리고 부모 세대 그리고 밑에 세대까지 항상 모여서 저녁을 만찬을 즐긴대요.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는 신나가지고 얘기하고 부모는 근엄하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목청을 높여 얘기해서 저는 싸우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밑에부터 어른까지 어르신까지 전부 그 성경에 대한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웃고 같이 소리를 높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과연 그러면 우리는 지금 믿음의 다음 세대들과 여러분들이 식탁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시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과 한 주 동안 정말 성경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래서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 해서든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준비하려고 우리 교육자들이 계속 애를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진행되는 그런 성경 또 예배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자녀들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야외 예배도 실상은 그 아이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지 그냥 모여서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예배의 맛, 또 친교의 맛, 교제의 맛, 또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기 위한 그 모든 것이 교육적인 일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과 또 교육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교육, 특별히 말씀에 대한 교육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망하는 마음으로 갖고 있었던 한 왕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다윗의 8번째 정도 되는 아들입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왕에 오를 기회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순서로 따지면 한참 밑에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 솔로몬이 그렇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죠? 네, 역대기에 보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호크마를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쓴 열왕기 상에 보면 지혜, 그다음 그 지혜가 그 지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게 뭔가? 열왕기 상 3장 9절 10절 한번 보여주시죠.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열왕기에서는 이제 듣는 마음, 역대기에서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의 근본이 뭐냐? 잠언서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가 누구신지, 명철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을 지혜다. 그러니까 그 모든 지혜의 근원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의 모습 속에서 놀랍게도 솔로몬이 뭘 원하냐면 듣는 마음을 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듣는 마음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야죠. 뭘 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여러분, 이 잘 듣는 훈련이 솔로몬에게 되어지니까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자리매김하고 잘 듣는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의 심성의 그 울리는 소리를 이 사람이 들어요, 못 들어요? 듣죠. 그래서 이 사람의 지혜가 출중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대표적인 한 예가 뭡니까?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솔로몬이 재판을 한 번 했죠. 무슨 재판을 해요? 두 엄마가 있었는데 두 분이 창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명이 아이를 잃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남은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자기 자녀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왕 앞에 오게 됩니다. 그때 두 어머니는 끊임없이 자기 아들인 것을 증언했겠죠. 그죠? 서로 애끓는 마음으로 서로 증언했겠죠. 그때 한 어머니가 뭘 얘기해요? 솔로몬이 판결을 내리죠. 아이를 잘라서 두둥강 내라. 그때 솔로몬이 뭘 듣냐면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듣게 됩니다. 친모의 애끓는 그 마음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도 시상은 귀가 열려야 되는 거고 그 듣는 마음이 있어야만 지혜가,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지혜의 출발도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잠언과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은 마음, 인간의 마음은 이 중심에 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레브 쇼메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레브라는 단어가 가운데 있다, 마음이라는 단어인데 잘 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들음은 믿음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고 우리의 귓가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무엇을 자꾸 들어야 되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목사님의 그 말을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 번에 딱 되기는 건 쉽진 않아요.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그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면 주일 예배를 통해서라도, 그것이 또 불가능하다면 영상을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또 매체를 통해서라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들어야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요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50대, 40대, 30대 세대들은 대부분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인터뷰에서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죄송해요, 교회를 안 다녀도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교회를 지금 떠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예수라는 존재, 또 그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녀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 또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어설프게나마 들었던 말씀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혹시 지금 신앙을 멈춘 자녀들, 또 빗나간 자녀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왜냐? 말씀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활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들은 말씀이 분명히 그들 안에 있어요. 그걸 역사하길 기대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 제 친구들을 보면 그래요. 제 친구들 12명 중에 다 대전 살거든요. 12명 중에 10명이 교회 다니던 친구예요. 근데 그 10명 중에 지금 1명 다녀요. 그럼 9명 그러면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냐? 천만에요. 그 친구들도 언젠가는 교회 가겠대요. 언젠가는 이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쟤네들이 어렸을 때 대충 교회 다니고 나랑 같이 놀러 교회 다녔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뭔가 있구나. 그게 뭘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끄집어내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신다면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될 게 뭘까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에베소서에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세 부분으로 끊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아비드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읽을 때마다 남자들한테만 하는 이야기구나. 유대인들은 원래 여성은 계수도 안 하고 여성은 없고 남자들만 숫자를 세니까 남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지 않아요. 이 아비드라라는 단어가 여기에 쓴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부러 에베소 교인들에게 남성 우월주의 사회 속에서 아비드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 아비드라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이 안에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혈통을 따릅니까? 어머니의 혈통을 따릅니까? 족보로 보면 아버지 족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유대인지를 추적하는 시대, 이건 DNA도 저희 아내가 얘기했었는데, DNA도 목의 혈통인 것처럼 그들은 목의 혈통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는 직장에서 창세기에 보면 일을 해서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고, 어머니는 그러면요, 자녀를 교육하는, 그럼 그 자녀의 뭘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일을 어머니들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목의 혈통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밖에 나서 일하시고 우리로 말하면 돈만 벌어와서 가정을 먹여 살리면 되느냐?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물론 목의 혈통을 따르는 또 신앙교육과 어머니로부터 그 성경교육을 배우는 건 맞지만, 아비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이율배반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모든 가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와 가정의 대표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아빠들에게 권위를 심어주기로 작정을 했구나. 역시 목사님도 결국 남자라 남자들에게 모든 초점을 다 맞추는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죄송해요, 누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권위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 제가 이번 주에도 김영지 장로님하고 오가는 길에서 이런 대화를 조금 많이 나눴는데,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지도자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 또 그 사람의 품성과 인격과 삶의 걸음걸음을 통해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해요. 권위라는 것은 책임과 의무가 따를 때만 주어지는 겁니다. 아버지들이요, 권위가 있으려면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책임과 의무는 단순히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먹여 살리는 그걸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정말 열심히 사셔서 그렇게 가정을 일구신 것도 마땅히 칭찬받아야 될 내용이지만, 정말 더 성경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그 아버지의 권위는 결국 모든 책임과 의무는 아버지께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죄송해요, 아이의 망침도, 아이의 잘못됨도, 아내의 잘못됨도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아내가 집에서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 책임도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한테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끔 영화나 드라마, 이게 조금 오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저도 조금 조심스럽지만 혹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죠. 아니, 아내가 집에서 뭐 하길래 애들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 그 책임도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여러분 완전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그 책임도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아버지의 권위는 책임과 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동체, 그 공동체의 책임자예요. 근데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다? 아니요. 모든 책임은 리더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너한테 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맞아요.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담임이란 단어를 쓰는 거 아니에요? 혼나고 욕먹고 책임지라고 담임이란 단어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하라고 이 자리에 저를 세우신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건. 여기 아비드라라는 것은 책임과 의무를 아버지들이요 다하라, 그 얘기예요. 조금 더 볼까요? 다시 6장 4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근데 여기 자녀라는 단어를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한 명, 두 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자녀들은 가정에서 한 명, 두 명 낳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 명을 말합니다. 즉 공동체성을 나타내는 자녀들이라는 단어이고, 그 자녀라는 단어 속에는 공동체성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아비들이라면 자녀들에 대한 모든 문제와 책임은 그들에게 있고 아버지들에게 있고, 공동체와 집단성을 가지면서 자녀는 내 아내가 배 아파서 난 자녀만 내 자녀가 아니라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자녀는 누구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공동체성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성이 담겨져 있는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딱 아시고 인정하셨다면 선교의 비전이 이제 달라지죠. 무슨 선교의 비전이 달라지냐면, 우리는 단순히 어떤 선교나 어떤 전도를 단순히 노방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으로만 선교다, 전도다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선교의 비전이 열려진다는 건 뭐냐면 인식이 새롭게 열리는 거죠. 모든 공동체 안에 있는 자녀들이 내 자녀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왜 선교의 비전이 열려지냐면, 저 문 밖에 지금 돌아다니는 쟤도 누구예요? 처음 보는 애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자녀들은 누구 자녀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 또 동료,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모든 자녀들도 우리의 자녀라는 그 공동체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저들의 심령 속에 새겨질 하나님의 말씀. 또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그 선교적인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쟤는 왜 저래? 누구 닮아서 저래? 여러분, 이 단어는 이제 쓰지 마시죠. 그건 써서는 이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그건 누워서 침 뱉는 겁니다. 우리 자녀고 우리 교회 아이,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우리의 자녀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얘기시죠.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 그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나라를 1900년 동안 나라를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살아 버텼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선민, 이것은 그들이 얘기하는 얘기고, 정말 그 내용들을 보면 공동체성이 누구보다도 끈끈합니다. 특히 자녀와 어른과 다음 세대들에 대한 이 공동체성이 끈끈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 공동체성이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시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머나먼 길을 약 사흘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사흘을 걸어가는 그런 일 가운데 1년에 한 번 유월절에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그러니까 사흘을 걸어오고 사흘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을 절기를 지키러 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모습에서 나왔던 하나의 에피소드인데요,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이 같이 내려간 거예요. 그럼 3명만 내려갔을까요? 이름 없는 다른 자녀들과 함께 내려갔을까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15명 이상이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면 3일을 걸어갔다 3일을 걸어와야 되기 때문에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워낙 험악한 세대였고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뭐 교통수단이 있는 내용이 아니라 다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족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니 분명히 예수님도 옛날에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하고 요셉 둘이 움직인 거 아니? 베들레헴까지는 같이 간 거예요.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호적주 사러 둘만 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30명 이상이 같이 갔다가 다른 사람들은 숙소를 구하고 다른 사람 어떻게 됐는지 못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2명만 남은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가족들과 또 친척들과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43절 한번 보여주시죠.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43, 44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뭔 일이래요? 아니 세상에 12살 난 아이가 물론 자체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었겠죠. 그 아이 어디 갔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없어진지를 언제 알았다고요? 하루가 지난 다음에 알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2명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적어도 15명, 아니요 30명 이상이 움직였을 거예요. 그러면 30명 이상이 같이 시족사회를 두고 30명 이상이 같이 움직이면 그 행렬이 꽤 인원이 되겠죠. 그럼 맨 앞에 누가 설까요? 여자가 설까요? 남자가 설까요? 남자가 서야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당연히 남자가 서야죠. 왜요? 앞에 무슨 일이 있나? 혹시 도적대들이 혹시 있지 않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방패막이 하라고 젊은 남성들이 있는 거고. 그럼 중간은요? 어르신과 여자와 아이들이 중간에 있습니다. 끝에는요? 젊은 여성과 또 연세에 있는 남성분들이 뒤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어디 있냐면 중간쯤 있고 엄마는 뒤에 있었고 아빠는 맨 앞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아서 잘 잡겠거니 했겠죠. 이게 자연스러운 그림이에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찾아봤는데 아이가 없어진 걸 그때 한 거예요. 이것처럼 유대인들 사회는 공동체성이 있고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그러면 친족들과 아는 자들, 그 모든 자녀가 우리의 자녀라는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사라진지는 몰랐는데 세상에 수소문을 해보니까 그 예수라는 아이를 놓고 왔다라는 것을, 대열에서 이탈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게 된다는 거죠. 적어도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서는, 공동체 속에서는 모든 자녀가 자신들의 자녀라는 그 인식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도 그런 믿음의 고백과 또 그런 시선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 자녀들이 누구누구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뛰노는 모든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라는 인식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 4절을 다시 보여주시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래요. 화나게 하지 말래요. 무슨 얘기일까? 분노하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 아니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말 안 듣고 떼쓰고 아이들이 죄송해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율배반적인데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절대 폭력은 허용해서는 안 되고 아이들을 때려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메시지도 제가 몇 년 전에 재작년에 드렸던 메시지입니다. 아이들을 때리지 말라, 절대로 때리지 말라, 매를 들지 말라. 아니 목사님 잠언서에 보니까 세상에 매가 아니라 채찍으로 때리라고 써 있던데요. 그럼 목사님은 지금 성경 말씀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 구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잠언서 23장. 이건 뭔 말인가? 자, 저하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어떡하란 얘기예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채찍으로 때리래, 세상에. 와, 여러분 채찍으로 때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안 맞아 보시잖아요. 그렇게 많이 맞았지만 우리 채찍으로는 안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채찍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가죽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채찍은요, 철 파편이 들어가 있는 그런 채찍을 말합니다. 그럼 그걸로라도 말 안 들으면 뜯어내고 훈계를 해야 된다, 그 얘기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 때리지 않습니다. 근데 잠언서에 저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13절만 딱 띄워놓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말 안 들으면 채찍을 대서라도 때리는 게 옳은 거다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14절 잘 보세요.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 속에서 항상 선두에 서고 우선순위에 가장 세는 건 뭐냐면 이것이 구원의 문제라면, 구원의 문제는 영생이냐 아니냐의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예수를 버리고 말씀을 빗나가고 이 아이가 하나님에서 빗나가는 행위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그를 끌어와야 구원의 자리로 앉혀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지, 단순히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채찍을 때려서라도 그 아이를 훈계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문제에서는 영혼과 생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채찍을 대라는 그 얘기지, 평상시에도 말 안 들으면 때리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매를 대지 않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모르죠.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안 샀으니까. 저는 맞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지금 듣고 계신데 저희 부모님은 저를 때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누나가 이미 다 맞았기 때문에. 원래 이제 앞에 1, 2, 3번이 있잖아요. 그럼 1번만 때리잖아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기죽어서 깨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번만 때리면 되잖아요. 모르세요? 다 해보셨으면서. 저희 누나는 엄마한테 엄청 많이 맞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손을 안 대셨지만,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는 안 맞았는데 세상 속에서 엄청나게 학창 시절에 맞았어요. 근데 제 아이들한테도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딱 봐도 너는 덩치가 정말 이렇게 좋으니까 때리기도 좋고 맞기도 참 좋게 생겼구나. 내 아빠가 목사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한다. 근데 아빠는 때리는 사람이기보다는 맞는 쪽을 택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자녀에게 또 사람들에게 맞으라라고 이야기하더라. 우리 아들이 잘 맞았으면 좋겠다. 절대로 남을 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대부분 맞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아프죠.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 아이의 영혼과 그 아이의 삶을 생각한다면,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한두 번도 더 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많이 맞아본 입장에서 보니까 때리는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맞은 사람은 기억해요. 그리고 폭력이라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전염성이 있고 확장성이 있어서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절대 때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내려놓으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 개념도 없고 안 듣고 우리랑 너무 다르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 아이폰, 유튜브, 이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 우리랑 다른 가치관과 다른 세대에서 태어나는 친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실 거라는 착각을 버리세요. 죄송해요. 더 많이 알아요. 이 친구들이 더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우리의 습관, 어떤 우리의 연륜을 가지고 네 나이가 몇인데, 네가 몇 살인데, 이 얘기는 그냥 어른들끼리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적용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시시키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실예를 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네요. 이것은 제가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한 신문 기사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무심코 이 아버지가 한마디를 이 자녀에게 한 거예요. 아이는 오랜만에 그 바쁜 와중 속에 직장 생활하시던 아버지를 만나서 얼마나 기쁘고 들떴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쫑알쫑알 밥상에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너무 기쁜 나머지 들뜬 나머지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버지도 처음에 기분이 좋았겠죠. 오랜만에 또 바쁜 일상 속에서 집에 이렇게 와서 밥을 먹으니, 또 자녀들과 아내와 밥을 먹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근데 이 자녀가, 이 아이가 그 들뜬 기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밥상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한마디 툭 던집니다. 그냥 나왔겠죠. 입 닥치고 밥이나 먹어. 근데 이 메시지가 이 아이의 마음속에 비수가 된 거예요. 3년 동안 실어증이 됩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여러분들 옛날에 지존파 사건 기억나시죠?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추적해보면 참 가슴 아픈 내용들도 있지만, 물론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죠. 네, 그 기구한 운명을 어린 시절부터 살았겠죠. 편부모 속에서 또 어려운 상에서 살았겠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교를 이렇게 다니는데 미술 도구를 사갈 돈이 없었던 거죠. 부모님이 이제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미술 시간만 되면 전전긍긍했대요. 사갈 돈이 없고 사가지 못하니까. 그럼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좀 어려운 가정이니까 못 사오겠거니 했겠죠. 근데 이제 한 번, 두 번. 근데 이 선생님이 또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화나서 하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야, 훔쳐라서라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화난 나머지 한마디 한 거예요. 이 아이는 그게 비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의 예화가 있죠. 여러분 주보에도 실려있는 강영우 박사님, 여러분 네이버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게 오히려 더 빠릅니다. 강영우 박사님의 스토리는 너무나 대단하십니다.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미국 백악관의 대사 역할까지 참모 역할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위치까지 오르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시각 장애인이세요. 근데 자녀들과 밥을 먹습니다.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그들과 같은 모습이죠. 근데 이분은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보시죠. 같이 밥을 먹는데 아이가 식사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 아빠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 먹고, 기도 끝나고 밥 먹고 한참 후에 아빠가 이제 그 친구를 불러서, 아들을 불러서 물어보죠. 너 아까 왜 그렇게 기도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는 나랑 놀아주지도 못하고. 왜 못 놀아요? 시각장애인. 놀아주지 못하고 다른 아빠들처럼 어제 여행도 이렇게 가지 못하고 나는 너무 불행한 것 같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이 강영호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도 알다시피 나는 앞을 못 보잖니. 근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네가 훌륭한 눈 고치는 의사가 되어서 아빠 같은 사람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 어떤 한 말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워딩이 됩니다. 똑같은 강영호 박사님의 말도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워딩이 됩니다. 실제 안과 의사가 됐죠, 그 아들이. 그러니까 결국
아이에 대한 책임과 그 아이에 대한 모습은 왜 저래?가 아니라 그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는 거고, 그 아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면 그 아이들을 향한 책임과 가르침과 그들을 향한 기도의 몫은 누구의 몫이냐면 부모인 저희 세대들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달해주고 또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또 그들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어린 시절에 매 맞고 자랐고 또 부모한테 순종하는 걸 배우며 자랐는데 이제는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죄송합니다. 끊어내야죠. 뭔가 우리 세대에서 그것이 잘못된 습관이고 전통이라면 누군가는 끊어내야죠. 옛날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아니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 누구 세대부터는 끊어내서 다시 시작해야죠. 저는 우리 세대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고, 좀 어렵지만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교회로, 또 신앙인으로, 또 가정의 공동체의 리더로 쓰임받는,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이 변화되는 그런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